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매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아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면서까지 교회에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떠한 왕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왕이시냐라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이끌고 구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어떠한 왕인가에 따라서 백성들은 그 왕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왕,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왕이십니까? 우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것을 가져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는 것을 타는 존재는 왕이었습니다. 또한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열왕기하 9장 13절에도 나오는 모습으로 왕의 길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이 가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또한 승리한 왕을 향한 표현으로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호산나라는 소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것으로 왕이 등장할 때 사용하는 시편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향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시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왕이시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무언가를 타고 이동하지 않으신 주께서 예루살렘 앞에서 무언가를 타고 이동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리가 불편해서 갑자기 무언가를 타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목적이 있기에 타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가랴 9장 9절 보시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겸손한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차를 타거나 커다란 말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왕은 힘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백성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왕을 따르는 백성이라면 그 왕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의 길을 가셨고 그 낮아짐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인 우리도 겸손한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낮아짐으로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겸손한 왕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한 삶으로 그리고 삶의 문제들 앞에서 더욱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성전에 들어가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시기 위해 들어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구절이나 제사를 드렸다는 구절이나 말씀을 전하고 들으셨다는 구절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저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고만 기록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에서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을 나가셨다는 이 말씀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전의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보는데 그분을 영접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며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는 그 누구도 영접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암묵적인 거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셨을 뿐 결국 그곳을 나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왜 성전에 있는 자들은 성전의 주를 영접하지 않은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곳에 다른 성전의 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임에도 정작 그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의 주인이 누가 되었습니까? 당시 성전의 높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종으로 성전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성전의 주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가 하나님이 아닌 당시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고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성전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삶의 주가 되시는가? 누가 우리 비산동교회 주가 되시는가? 이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는 누구입니까? 요즘에 이러한 말 많이 합니다. 너의 인생이니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라. 좋은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삶 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삶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산다면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 삶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면
정말 내 인생에 대한 만족이 생길까요? 내 삶에, 자녀들의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는 순간 결국 행복과 만족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이 길을 잃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된 이유는 주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성전의 진정한 주가 되시는가? 이에 대한 잘못된 대답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누가 나의 삶의 진정한 주가 되시는지에 대한 잘못된 대답이 있다면 결국 길을 잃고 멸망의 길을 향해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나의 삶의 주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사람들의 환호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는 장소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과 생명이 시작되는 장소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면, 그리고 제자들의 항변하는 큰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면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장소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과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생명의 방향, 구원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큰 소리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은 말씀 앞에서 흔들리는 분이셨습니다. 기적의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도 주님은 늘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자 함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구원을 향한 방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느려도 방향은 올바르게 가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소리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방향을 잃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먼저 우리 주님이 겸손한 왕이시기에 그분을 따라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주가 내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구원과 생명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느릴 수는 있지만 방향이 틀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겸손의 길을 가고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람들의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신 낮은 길, 겸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자랑, 세상의 높아짐이 아닌 낮은 곳을 보게 하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의 주가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은 말씀 앞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